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나의 선교 이야기 시리즈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처음 간 단기 선교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년 전입니다. 제가 한 2004년쯤에 미국에 왔고 그 당시 어떤 미국에 있는 선교 단체에서 이렇게 성경을 가리키는 학교에 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이 되었을 때에 의무적으로 가야 하는 것이 단기 선교였습니다.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뭐 그렇게 단기 선교를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뭐 큰 동기부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야 한다고 하니까 이제 가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많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남미에 뭐 코스타리카, 아르헨티나 뭐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뭐 큰 마음이 없다 보니까 쉽게 갈 수 있는 이제 퀘벡을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저희 학교가 뉴욕에 있었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몇 시간만 가면은 이제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캐나다에 있는 퀘벡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퀘벡은 프랑스어를 쓰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 동부에 있는 이제 몬트리올에 가게 되고 이제 몬트리올에서 이 시골 쪽으로 이제 자꾸 들어가게 되면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영어를 쓰다가 이제 점점 이제 프랑스어를 쓰는 이제 그런 지역이 자꾸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 어떤 간판들도 이제 프랑스어랑 영어랑 이제 섞어서 쓰게 되고 그리고 이제 퀘벡에 다 가게 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프랑스어를 쓰게 됩니다. 근데 제가 갔을 때 그 퀘벡에 대해서 들은 내용은 그 당시 이제 사람들이 보통 무교 그리고 또 뭐 천주교 그리고 개신교 그리고 무슬림들이 이제 퀘벡에 많이 있다라고 하고 이제 퀘벡은 자살률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안락사 비율도 상당히 높고 한데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편안하고 차분하고 여유 있는 지역 같지만 어떤 공허한 마음에 어떤 혼자 외롭고 쓸쓸한 마음에 자살률이 높은 이제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가서 보니까 뭔가 다 좋아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처져 있는 분위기, 뭔가 다운된 분위기, 약간 이런 것들을 저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선교라는 것을 저는 처음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교를 시작하면서 당시 이제 저에게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선교를 가다 보니까 저랑 같이 공부하는 미국 친구들, 당시 그 친구들은 한 19살, 뭐 한 20살 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을 이끌기 위해서 현지에서 전도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가이드를 하게 되었고 또 그리고 그 지역의 로컬 처치에서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시는 아마 정확한 직분은 모르겠지만 뭐 한 안수 집사나 장로님급 되시는 한 50대 후반 되시는 젊은 백인 분들을 저에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팀장이 되고 저희 학생들이 팀원이 되어서 함께 이제 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저를 포함해서 대략 한 9명, 한 10명 정도 되는 이제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국 와서 2년 차 제가 영어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음에 동기부여도 없고 그러니까 한 10명쯤 12명쯤 되는 선교팀에서 그냥 조용히 뒤에서 따라가면서 이렇게 선교를 하면 되겠다. 잘 무사히 마치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저는 선교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우리 팀장이 되는 그 남자분이 뭔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그래서 되게 뭔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프라우드하게 자랑을 하고 또 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하거나 설명으로 얘기를 할 때 약간 이제 과하게 자신은 많이 안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 미국의 학생들 19살, 20살 되는 그 학생들 또 성경 말씀을 배우고 있던 그 학생들이 예, 그것을 보고 예, 절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그 팀장에게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잘못됐다. 당신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팀장과 학생들 간에 큰 어떤 갈등과 불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중에서 결국에는 이제 팀장이 학생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니네가 어떻게 하면은 내 리더십을 인정해주고 따라갈 거냐?라고 하니까 학생들 중에 대표 한 명을 뽑을 테니까 그 대표와 소통을 하고 대표에게 하나씩 이렇게 물어가면서 선교를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팀장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끼리 모여서 그러면 누구를 대표를 할까 딱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추천을 하는 겁니다. 저보고 팀장이 되라는 겁니다. 이유는 제가 학생들보다 나이가 많았고 한국에서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군대를 모르는데 코리안 아미 파워를 보여주라고 그러면서 저보고 이제 그런 학생들 대표 역할을 하라고 하면서 사실 저는 그냥 뒤에서 그냥 조용히 묻어가는 어떤 그러한 선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나도 모르게 선교에 제 앞장서서 팀장과 함께 선교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고민을 하면서 중간에 소통을 하는 그러한 역할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제 선교 중에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를 하자면 이제 점점 가서 이제 퀘벡에 도착하니까 이제 프랑스어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곳입니다. 이제 시골이고 그 학교는 이제 캐빈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캐빈 동이 있으면서 이렇게 학교가 있는데 뭐 영어로 베스룸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겨우겨우 힘들게 찾아서 화장실에 갔습니다. 갔다 온 다음에 이제 그 학생들에게 화장실이 어디 있냐, 이거 프랑스어로 어떻게 말하냐라고 하니까 밥 먹다 말고 갑자기 학생들이 한 목소리로 우솔렛, 또알렛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한 말을 듣고서는 그 다음부터 제가 이 말을 여러 번 사용하게 됐는데 20년이 지나도 지금도 잊지 않고 프랑스어로 화장실 어디냐, 우솔렛, 또알렛 이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갔는데 선교의 주된 사역은 노방전도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신학교를 방문하고 또 로컬 처치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는 진짜 말 그대로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하는 이러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신학교를 가서 같이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과 캐나다에 대해서, 퀘벡에 대해서 또 우리가 배우는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로컬 처치를 방문해서 그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하는지 그리고 그 교회 사람들과 함께 이 전도 사역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3, 4일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아침 식사하고 길거리에 서서 점심에 점심 식사를 하고 저녁 한 9시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전도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도 짧고 뭐 생소한 곳에서 뭐 프랑스어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영어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받은 전도지로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때 배운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림을 그리면서 전도를 하는 사역이 있었고 또 이렇게 줄을 통하여서 롭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전도 방법도 있었고 또 이제 큐빅이 있죠. 이제 큐빅을 통하여서 전도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른 거 아니고 그냥 사람들 보면 전도지 나눠주고 그리고 말 걸면은 저도 말 걸고 이렇게 해서 전도를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무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에이티스트다,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전도지를 나눠주려고 하는데 그냥 손으로 탁 치고 거절하는데 그 모습은 마치 우리가 한국에서 전도하는 것과 너무나 비슷하고 유사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제가 좀 이렇게 노방전도를 몇 번 했었는데 미국 사람은 그래도 전도지를 주면은 최소한 받기라도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은 한국처럼 그냥 이렇게 탁 치고 거절하고 그냥 가버리는 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또 이제 캐톨릭인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캐톨릭이다.
나는 예수가 오직 구원이라고 믿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비록 영어가 짧다 하더라도 또 그렇게 말을 하면 저도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오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안 되는 영어로 이렇게 저렇게 말하면서 뭐 1시간 넘게 얘기하며 논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저렇게 쭉 했었는데 이제 저한테 아주 인상적인 사람이 2명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은, 한 명한테 제가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전도지 주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나는 과학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로지 과학으로 증명된 것만 나는 믿고 그 외의 거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그래서 과학만 신뢰하고 과학만 믿는다라고 했었고, 또 한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전하려 하니까 나는 커뮤니스트다. 나는 커뮤니즘 그 사상만, 그 철학만을 믿고 신뢰한다. 다른 거는 믿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저한테 아주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20대였던 저에게는 이 말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유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어떤 종교라는 것은 조물주, 신을 믿는다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우리가 신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개념, 우리가 말하는 우상, 뭐 다른 종교, 어떤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는 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지식으로 만든 과학, 그리고 어떤 철학과 신념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뭐 커뮤니즘, 이것이 사람들의 종교가 되었다라는 것에 사실 그 당시 저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만든 지식, 이것을 종교로서 그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어떤 인생을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따라갈 수 있을까? 매우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볼 때 참 안타까운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문득 제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는데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슬픈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을 보고 쫙 돌면서 한 바퀴 이렇게 핑 도는데, 마치 이렇게 드론이 어떤 영화 필름 쪽에서 이렇게 파노라마 같이 이렇게 슉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이 한 바퀴 쭉 360도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 과정 속에서 세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혼탁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는데, 이 진리 위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자신들의 생각을 쌓아놓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세상의 생각들을 붙잡고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하며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멸망으로, 사망으로 가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듯이 당당하게 나한테 얘기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인본주의에서 바탕한 여러 가지 사상들이 나왔는데, 바로 그것의 결과물이 바로 사람들이 과학을 신뢰하고 커뮤니즘, 어떤 철학과 이런 사상을 신뢰하고 믿음을, 이것이 종교화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저에게는 큰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이것이 그냥 안타까운 그냥 슬픈 마음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사실 제 마음은 그보다 더 큰, 이상하게 이해할 수 없는 아주 큰 뭔가 이렇게 슬프고 공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 당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통하여서 세상이 이렇게 혼탁하고 안타깝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동일하게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3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병든 자,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이러한 많은 사역을 하였는데, 이러한 사역을 하였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였는가? 36절을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그 무리를 보시고 세상의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다, 이 헬라어로는 스프라크니조마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연민, 어떤 동정, 어떤 이러한 정도의 불쌍히 여김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내 몸의 내장, 창자가 끊어질 듯한 어떤 고통, 아픔, 측은지심, 어떤 이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어떤 고통, 아픔을 보면서 그냥 불쌍하다가 아니라 그 고통이 마치 나의 고통인 것처럼 느껴지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해결해야겠다라는 그 의지까지 포함한 것이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스프라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아파하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이 사람을 볼 때에 이 마음속에 안타까워하면서 고통받는 저 사람들 어떻게 내가 고쳐줄 수 있을까, 회복시켜줄 수 있을까, 이 마음으로 안타까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나인 성이란 곳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가게 됐는데 사람들이 이 죽은 사람을, 이 죽은 청년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 죽은 청년을 놓을 때에 그 중에는 그 죽은 청년의 어머니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머니는 과부고 아들이 죽은 이 청년은 독자입니다. 아들이 하나밖에 없던 것이죠. 남편도 없고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은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부가 쓸쓸하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면서 하는 말씀이 바로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불쌍히 여기시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파크니조마이, 너무나 애통하여서 그 고통을 같이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죠.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역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누인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자 막 울면서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죠?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말하는 이 불쌍히 여기다, 그러한 사람들의 아픔을 예수님께서 친히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단순히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죄라는 것, 이 죄의 저주 아래서 고통받는 이 사람들, 이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이 사람들 보면서 예수님도 동일하게 아파하고 그 고통을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까, 회복시킬 수 있을까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 마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는 고통, 아픔, 슬픔, 모든 애통함, 그것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경험하고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영혼들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비록 저는 예수님처럼 그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바로 제가 그 퀘벡이라는 곳에 가서 바로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나는 어떤 종교도 믿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다, 나는 오로지 과학만을 믿고 신뢰한다, 나는 커뮤니스트다, 이렇게 그 주장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안타까워하는, 애통해하는 마음, 정말로 이해할 수 없지만 뭔가 되게 마음이 슬프고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다 멸망하는구나라는 그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선교를 통하여서 저는 간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마음을 저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페루로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정진영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선교 사역을 했었습니다. 여러 사역을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현지인들한테 가가지고 어떤 이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게임도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그 아레키파 현지에서 2시간 정도 운전해서 가면은 정말로 이렇게 모래산 같이 아무것도 없고 걸어다니면 모래 흙먼지만 날리면 그러한 언덕 가운데 정말로 아무것도 없고 그냥 벽돌로 세워진 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딱 가니까 뭔가 한국 옛날 시골같이 약간 이장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딱 마이크를 들고서 큰 확성기 같은 걸로 여기 선교사님하고 미국에서 사람들이 왔다. 여러분 다 오십시오. 이렇게 크게 방송을 합니다. 그 방송을 하고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사람들이 1명, 2명 그 장소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 모여서 이제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게임들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니까 너무나 좋아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약 한 200명, 한 300명 그 정도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을 볼 때 정말로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순수해 보이고 너무나 귀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전기도 제대로 흐르지 않아서 나오지 않아서 방도 어둡고 그냥 판자로 칸막이 되어 있고 뭐 화장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냥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하지만 너무나 순수해 보이는 사람들이 너무 귀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께서 다 끝나고 이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저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정말로 이 사람들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나 순수해서 종교에 상관없이 예수님 믿지 않아도 그냥 오십시오. 우리가 뭐 도와주겠습니다. 자, 말씀 전할 테니까 들으십시오라고 하면은 저항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모두 그 다 따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모이세요 하면은 모이고 말씀 들으세요 하면 듣고 좋아하고 그래서 진짜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 않아도 그냥 예배드리고 위로만 해도 정말로 교회는 몇 개는 쉽게 개척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선교사가 없대요. 목사가 없대요. 정말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이들을 부르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천주교는 캐톨릭은 저 유럽 그 본부에서 뭐 사람을 보냅니다. 그럼 보낼 땐 당연히 그 사람들 먹고 살 수 있는 돈도 다 주고 뭐 다 줍니다. 그리고 건물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 페루는 시골 지역 다 가도 이 캐톨릭 천주교 교회는 다 있는데 우리 개신교 목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개신교와 캐톨릭과 이 전쟁하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는 너무나 이 자본주의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어서 선교사가 자기가 재정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혼자서 다 하려고 하니까 들어오지 못하고 캐톨릭 그 신부들은 들어와 가지고 지역을 다 장악하면서 성도들은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고 있고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추수한 일꾼들은 너무나 많은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거두를 일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한데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다 동일한 마음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듯이 선교를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고 또 선교사님에서 현지 사역을 하면서 정말로 조금만 다가가고 조금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조금만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주면은 분명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꾼이 없다, 사람이 없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너무나 침통해하고 애통해하는 그러한 마음을 저에게 나누었던 것입니다. 제가 선교를 가서 첫 선교를 가서 경험한 것이 바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저는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내가 이제 20대 뭐 한 초반 이제 그렇게 돼서 미국에 왔었는데, 사실 저는 미국에 왔을 때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정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그냥 문득 생각이 난 것이, 법을 알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엉뚱하기도 한데, 그 당시 제가 갖게 된 생각은, 법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이 만든 법을 통하여서 삶의 어떤 방법이나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결국 법을 잘 안다고 하면은 그걸 통하여서 사람들을 좀 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 수 있게 인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러한 생각을 그 당시 하게 되었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오바마가 미국에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낙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러한 발언들을 하면서 낙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활동이 더욱더 활발해졌고, 그러한 과정에 세임섹스 매리지, 이러한 이슈가 일어나면서 사실상 그때부터 미국은 이런 동성애에 대해서 더 많이 노출이 되고, 그로 인해서 지금은 문화적으로 사람들의 인식 속에 동성애라는 것이 점점 더 일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결국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생각과 문화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당시 문득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학교에 가서 거버먼트 메이저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고 살아오면서 결국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그 만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법이라는 것은 뭐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결국 사람이 악하면 법도 악하게 쓰여지는 거고, 또 사람이 선하면 법도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하튼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 선교를 통하여서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느낄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 앞으로의 진로 가운데 정말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가 무슨 공부를 하고 어떤 준비를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 속에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들은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이 세상을 동일하게 우리가 겪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 우리 삶의 방향이 변화되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음 책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역사학 박사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분은 갖고 있는 생각이,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면은 한국에 가서 안정적으로 교수로 일할 수 있고, 또 교수가 되면은 나의 미래가 더 좋아질 것이고, 이러한 것을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매일 하듯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문득 마음속에 몽골 땅이 떠오르게 되었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몽골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시면서 마치 자식을 잃은 부모처럼 울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마음으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그 순간에 모든 관심이 자신의 학위, 교수, 이것에서 몽골 땅으로 바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기도하던 중에 주님이 울고 계신 그곳에 저도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몽고 선교사로 저를 보내주십시오라는 헌신을 하게 되었고, 그의 인생이 바로 이것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기도 가운데, 모든 사역 가운데 열방을 향해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퀘벡 단기 선교, 아무 생각 없이 의무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뒤에서 조용히 따라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선교를 하게 되니까 저는 뒤에서 앞에서 준비하며 리드해야 되는 위치로 옮겨지게 되었고, 또 그 선교의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멸망하는 이러한 영혼들이 많이 있고,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고는 애통해하는 그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 마음으로 경험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준비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처음 경험한 이 퀘벡 단기 선교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러한 많은 간증과 변화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2026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편안한 상경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파하고 계시고, 정말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내가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여러분 함께 나누고 공유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